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새해가 밝았으니까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상투적이긴 하지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새해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시작. 새해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간이 느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적에요, 특별히 동물들과 짐승들과 다른 어떤 창조물하고는 특별히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것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왜?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데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챙겨본다고 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자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좋기는 했지만은,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어떤 모습까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 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예 드러내질 못하고 반대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주제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나오는 말씀 가운데 26절 하반절과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이 구절의 흐름 속에서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스리게 하자.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통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통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통치 능력을 주시면서 제가 그냥 표현을 빈다면 걱정하신 거예요. 통치 능력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치 능력이 주어지게 될 때 주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통치하니까, 내가 다스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 부여된 통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된 통치 능력이지 처음부터 갖고 있는 통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처음부터 갖고 있는, 스스로 갖고 있는 통치 능력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너 위에 너를 통치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받으면서 살아야 너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더불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너가 통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지만은, 그러나 너를 통치하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반드시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 선악과만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너를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거라. 모든 것은 너에게 자유권을 주지만은, 그러나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나 인간이 그 간섭을 받기 싫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금했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깨져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리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기본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과 동일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체였다. 제가 성경 구절을 또 하나 인용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통치 능력인데, 또한 그
그 하나님의 통치 능력에 있어서 한 가지 챙기면서 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 위에 절대적인 통치자가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구절을 찾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바로 뭐냐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는 거예요. 통치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통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통치할 능력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 가지 더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죄란 무엇입니까? 하마르티아. 원문으로 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부터 빗나갔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있음과 동시에, 그러나 그 통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적에는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실 적에 그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느냐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해야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너무 제가 복잡하게 설명해 갔나요? 이 아침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들으시는 분은 깊이 음미하시는 거라고 저는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겠다,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인정하면서 그분의 지시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산란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남지방에 오셔서 무슨 얘기까지도 하시냐면 주님과 동행일기도 쓰십시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존재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 가운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할까 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내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어진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적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러므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이시 아니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심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너희들에게 통치 능력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면 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주님의 통치를 잘 받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렇게 타락한 연약함 가지고는요, 내 자신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더 멀어지고 싶어하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통치 능력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을 했던 것과 같은 속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존재들로 살면서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건강하게 회복해가면서 살아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뭐죠, 가끔가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 믿은 다음에 곧바로 데려가시면 죄도 많이 안 짓고 좋을 텐데 우리를 이 땅에 두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요,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감이 가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해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라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 주님 잘 아시죠?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놓고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걸로 결론을 맺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는 게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놓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시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더 온전하게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목표와 방향으로 삼고 성령 충만함을 늘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것, 먹고 살고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럼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만 그냥 쫓아가면 다른 거 다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몰라도 그 설명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쓸 부분들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풀어가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면 다른 거는 하나님이 챙겨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2020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일에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도와주시더라, 저렇게도 도와주시더라,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이런 복도 주시더라 하는 그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진 하나님